강의안을 다 열어주시고 우리 이세용 목사님께서 우리 강의안을 좀 쭉 읽어나가고 우리가 코멘트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강의안에 있는 내용이 좀 길기는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또 뛰어넘을 때는 뛰어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7면 강의안 보십시다. 이제 강의안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떤 데는 곁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안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 자, 청교도와 20세기 대설교자 마틴 루이스 존스. 자, 시작하는 말부터 시작합시다. 예. 오늘 우리는 청교도 영성과 20세기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를 함께 살펴보자 한다. 현대 교회의 강단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설교의 능력은 약화되고 성도들의 영적 생명의 상태는 매우 기진해 보인다. 자, 여기 세속화의 물결 속에 설교의 능력이 약화됐다. 이건 정말 최고의 교회의 아주 치명적인 그 실패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번에 주제가 그인데요. 이 설교의 문제, 교회의 설교의 이런 사람이 종교 문화 인류학적인 면에서 그 발전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설교자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설교하게 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성경은 있는데 설교자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능력이 약화됐다. 세속화의 물결을 이겨내지 못한다. 그럼 이건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도에 걸맞지 않게 실패라는 말을 쓰면 좀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지금 실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모든 이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교훈들이.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싸움은 교훈의 싸움이에요. 교훈의 싸움. 또 인생 이론, 여러 이론들과의 그 싸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바로 교회의 이 설교가 모든 이론을 파하여서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파하여 복종시킨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도 교회 강단에 설교만 바르게 서 있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런데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말씀으로 그걸 나타내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데 설교만 바르게 돼 있다면, 설교자만 바르게 서 있다면, 그 강단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른 설교만 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더 읽어보십시오. 이러한 때에 16, 17세기의 청교도들의 신앙 유산과 그 유산을 20세기에 되살린 로이드 존스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다고 여겨진다. 로이드 존스 자신도 청교도 신앙이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도 유효함을 확신하며 청교도를 읽는 데 그치지 말고 우리가 청교도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도전했다. 청교도의 뜨거운 신앙과 경건 그리고 로이드 존스의 강단 사역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탐구함으로써 현대 강단의 회복과 우리의 영성 재건에 필요한 교훈을 얻고자 한다. 로이드 존스 목사를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한 이는 문창수 목사다. 1974년 본 강의자가 충신신대원 1년 때에 로이드 존스의 산상설교를 문창수 목사가 처음 한국교회에 소개하였다. 주님께서는 그 책을 통하여 크게 본 강의자를 격동시키셨다. 1974년에 제가 신대원 1학년 했는데 그때 처음 번역이 나왔으니 아니 그때 더블로이 판으로
1, 2, 3, 4에 나오는데 1권이 나온 다음에 2권 네 개로 잘려서 나오는데 몇 개월 지나서 2권이 나오고 아마 다 나오는데 2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 1권 그 산상설교의 팔복의 말씀을 읽고 제가 정말 녹아버렸습니다. 이게 설교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 제 심령 속에서 체험했던 그것이 그 옆에서 그냥 많이 와서 스키 찬 것 같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구나.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그래서 정말 아주 녹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로부터 29년 뒤인 2005년에 시리즈 전체 죄송합니다. 그것이 그 후 2년 뒤 그로부터 2년 후인 1976년 11월에 본 강의자는 신대원 신명의 속에서 3학년 때입니다. 로이드 존스 로마서 강의 시리즈 제1권을 번역 출간하였다. 그로부터 29년 뒤인 2005년에 시리즈 전체 14권을 완역하였다. 본 강의자는 근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29년이 걸리는 거 아니? 그 벤업투르스에서 25년 동안 나왔어요. 참 우리나라 같으면 1년 만에 끝내 그거 다 나눠져 가지고. 그런데 영국에는 그렇게 하나. 우리 이제 송 목사님 영국에서 공부하셨으니까 거기 벤업투르스에 누구를 벤업투르스에서 책을 만들어내면 책을 만들어내서 32사람이 본다고 그러죠. 제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번역하면서 컴마 하나 틀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책은 무수합니다. 자, 그런데 컴마 하나 틀린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청교도 문서를 제가 많이 번역을 했으니까 청교도들도 성구 틀린 게 많아. 청교도들도 그 당시에. 그리고 청교도들은 쫓겨다니면서 글을 써서 그런가? 하여튼 어떤 때는 당신 그 기억하고 저는 맞질 않아. 뭐 그런 불구하고 이제 그 메시지는 뭐 틀림이 없죠. 그런데 25년 동안 책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니까 29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본 강의자는 지금까지 그의 주요한 책들 로마서 강해 전 14권, 에베소서 강해, 목사와 설교, 시대의 표적, 믿음의 시련, 청교도 신앙, 부흥, 내가 자랑하는 복음, 십자가와 구속 등 그의 주요한 저서들을 번역하였다. 이안 머레이가 쓴 그의 전기, 로이드 존스의 초기 40년 또 번역하였다. 본 강의자는 로이드 존스의 책들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것을 증거할 한 증인으로 서 있다. 제가 이걸 여기서 넣은 것은 제가 책을 많이 번역했죠. 이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 섰다 이 말이에요. 증인으로. 제가. 그 다음에 이 책들의 한국 독자들이 역자인 본 강의자에게 보여준 피드백은 실로 엄청나다. 막대합니다. 막대요. 이 책을 이런 말만 못하지만 책을 번역하고 나서 번역자가 독자들로부터 저처럼 피드백을 강력하게 받는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로마서 강의 1권이 나온 다음에 그걸 읽고 2권 독촉을 해요. 그때 우리 집 전화를 알아가지고. 그리고 그 읽는 사람들이 또 언제 나오냐 독촉을 해요. 그리고 그 책이 나오면서 정말 많은 또 멀리 또 외국에서 캐나다에서 전화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우리 교포들이 책을 읽고 그렇게 놀라워. 그리고 책을 읽고 변화되고 복음의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개혁주의 설교는 원장님 지금 현 원장님 어디 계셔요? 그 원장님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1권을 그걸 읽는 가운데 소명을 받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그 귀한 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런 반응이 우리 한국교회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2005년 그의 로마서 강의 시리즈 14권을 전체를 완역하고 나서 이안 머레이로부터 축전이 왔는데 그 속에 브라질 다음으로 한국에서도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의를 시리즈 전체를 다 읽을 수 있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2002년에 간행된 로마서 강의의 제14권 서문에서는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의의 판매 부수가 100만 권을 넘어선 지가 오래된다고 하였다. 그러니 로이드 존스는 20세기에 세계 교회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로 각인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간된 그의 모든 책들은 원고를 작성해 낸 것들이 아니고 모두 다 설교의 녹취록의 산물이다. 자, 이 로이드 목사님의 책은 한 권도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넘겨가지고 나온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입으로 나온 거예요. 입으로. 설교한 것이죠. 그리고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녹취를 한 겁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이분이 완전 원고를 쓴 건 딱 한 거예요. 에반젤리스틱 서먼이라는 전도 설교가 있어요. 그 웨일즈 그 센트필즈 교회에서 목회할 때 초기에 전도 설교를 했는데 그것은 원고를 만들어서 그걸 설교를 했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만드는 것도 역시 다 이제 녹음한 걸 다시 풀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 그의 설교가 곧 책이 된 셈이다. 이런 구조는 청교도 설교자들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다. 청교도의 저작들은 거의 다 설교된 것들이었고 아직 설교하지 않은 내용을 책으로 내면 반드시 그것을 교회 강단에서 광고하였다. 우리 소목사님 통해서 이제 존 오웬의 목사와 설교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듣게 될 텐데 정말 청교도들은 신학자들이었잖아요. 그 신학자들은 책만을 쓰는 신학자들이 아니었어요. 설교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곧 신학이요. 강단에서 외치면 그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와 신학이 그들에게는 구분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설교가 정말 신학이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그들의 설교가 곧 그들의 저작이었고 그들의 저작들이 반드시 교회 강단에서 설교로 전해졌다. 그러니 설교자로서의 로이드 존스의 영성과 그의 실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청교도의 신앙과 신학과 영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그는 청교도의 신앙과 영성이 구시대의 산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항상 유효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실하게 역설하였고 실제 자기 사역 속에서 그 점을 실증하였다. 그래서 본 강의자는 이 강좌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끌어 나가려 한다. 첫째, 청교도 영성의 본질과 역사적 배경. 둘째, 마틴 로이드 존스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그가 붙든 신학적 확신과 설교 철학. 셋째, 로이드 존스가 어떻게 청교도 전통을 계승하여 20세기 교회에 영향을 주었는가. 넷째, 이를 바탕으로 현재 강단의 회복과 영성 재건을 위해 청교도 정신과 로이드 존스의 사역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그렇죠. 이 네 가지 요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이걸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이제 세 번째 요걸 이제 가면서 뛰어넘어가면서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내용 전체라면 여러분들이 다 다루지 못하도록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제1장 청교도 영성의 본질과 역사적 배경. 1번 청교도 운동의 역사적 맥락. 청교도란 누구이며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로이드 존스 목사는 자기의 강연록 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에서 각 장에서 역사상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로 여겨지는 청교도의 영성을 주목한다. 종교개혁의 태풍이 중세 천년을 주장하던 기존 가치관과 거짓된 권위를 붕괴시켰다. 청교도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성경적 절대 권위와 그 절대 가치를 신봉하던 자들로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중엽에 이르는 영국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어떤 특성과 영성의 표지를 보이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로이드 목사님은 항상 청교도를 말할 때 사도시대 이후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따라서. 그 다음에요. 그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성경을 양심과 삶의 절대 규범으로 삼아 삶의 전 영역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 실천하였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바로 청교도들이다.
모든 청교도 신학자들은 다 설교자들이었고 목회자들이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교도 신학자들은 설교자들이었고 그 설교들은 매우 목양적입니다. 정말 제가 이제 존 오웬의 책을 10수권 번역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속에서 섭리 속에서 했는데 정말 성경을 풀어내는 책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목양적이야. 어떤 신학적 논란을 이제 판가름하는 그런 명료하게 하는 그런 진술 그 논리가 있으면서도 언제나 그 성도들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목양적. 이게 이 청교도 설교자들이 목양적 특성을 모르면 청교도 설교자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이드 목사님 책을 읽으면 매우 신학적이죠. 그러면서도 매우 목양적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은혜를 받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맛보잖아요. 자, 이걸 이제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들의 책들은 전부 다 신학적이면서 목양적인 특성을 가진다. 그러니 청교도라는 용어는 16세기 후반 잉글랜드에서 발생하였다. 그 이후 이 용어는 영국 국교회의 불완전한 종교개혁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를 철저히 개혁하려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종교개혁의 스피릿들을 정말 그 자기들에게 적용해서 복종해서 이렇게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는 사람이 청교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 성공회에 남아있던 잔재들, 그 구교의 잔재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 가지고 있었어. 이제 그런데 그런 그 스피릿가 있었는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청교도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또 이제 섭리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들은 본래 영국 국교회 내에서 소수파였지만 신앙에 투철한 프로테스탄트들이었고 마틴 루터와 존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아 개혁신학, 특히 칼빈주의 신학을 추구하였다. 당시 청교도들은 종교개혁의 순수한 복음주의 전통을 계승하여 인위적인 인간 전통에 반대했고 성경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권위로 여겼다. 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했는데 엄격한 도덕성, 주일 성수, 세속 오락의 절제 등을 강조한 것이 그 예다. 이처럼 영국의 청교도 운동은 한편으로 유럽 대륙의 개신교 전통신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영국 국교에 남아있던 로마 가톨릭의 잔재를 청산하는 새로운 영적 각성 운동이었다. 이러한 개혁 열정 때문에 청교도들은 왕실과 국교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그 일부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아메리카로 이주하기로 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그 헨리 8세도 그랬지만 엘리자베스가 수장령을 발표해. 수장령이라는 건 교회의 수장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영국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왕이다. 그게 수장령. 그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참아낼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이제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아주 강력한 프로테스탄트가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요. 청교도 운동의 결과로 영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유리 문답과 같은 귀한 신조를 내기도 했다. 11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올리버 크로멜이 이끄는 소위 청교도 혁명으로 잉글랜드의 왕정을 폐하고 잉글랜드 공화국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청교도 정권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근데 청교도 정권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는 걸 그 대목을 읽을 때 굉장히 아쉽잖아요. 청교도의 정권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청교도 정권을 오래 지속하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의 신앙과 정신은 영국의 비국교도 회중교회와 미국의 장로교회와 여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에 전승되며 이후 개혁신학의 전통과 그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청교도 영성의 본질과 특징. 청교도의 영성, 곧 청교도적 경건의 본질은 한마디로 전인격적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에 합당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가 늘 신약 성경에서 사도가 늘 견지하던 그 가치를 아주 그 삶 전 영역에 아주 그 적용하려고 애를 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요. 청교도는 인간이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신앙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들의 경건 생활은 철저히 말씀 중심이었다. 그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긴 설교를 듣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등 삶의 전 영역을 말씀에 순종하는 데 드리려 애를 쓰며 헌신했다. 그러니 그들은 개인의 구원, 곧 회심과 거듭남의 체험을 매우 중시하였고 신앙을 교리적 동의나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마음으로 체험되는 살아있는 현실로 여겼다. 여러분, 요 대목이 이제 청교도를 여러분 좀 이게 낯섭니까? 익숙합니까? 요 대목을 읽으면 좀 오늘날 오늘날의 그 실체에 비추면 배움 낯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비추면 낯섭니까? 익숙합니까? 딱 들어맞잖아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별종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를 별종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교도의 저서들이나 작품들을 읽으면 별종 책을 읽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성경을 읽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지. 그러면 성경과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음과 삶을 통해서 드러낸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낸 그 표본이 한 표본이 성교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비추면 하나도 낯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청교도가 아주 낯설고 먼 게 아니라 아주 친화적이죠. 아, 여기가 바로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를 위해 청교도 설교자들은 교리의 진리를 실제 삶에 적용하여 청중의 양심과 마음을 강력히 호소하는 설교, 즉 체험적 설교를 중요하게 보았다. 그러므로 청교도 영성은 칭의로 거듭난 신앙인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지속적 관계를 강조하였다. 오늘 우리 원장님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정말 요즘에는 설교들이 정말 사람 친화적이에요. 정말 사람 친화적이에요. 중생, 회심, 이런 말들, 칭의 이런 말들 많이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세상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쓰는 그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 말로 복음을 설명하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그 말을 요즘에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스폴전 목사님 시대에도 나왔어요. 스폴전 목사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높아요. 문턱이. 그런 그 신학적인 용어를 많이 쓰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그래도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 평상인들이 쓰는 그런 언어로 복음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스폴전 목사님이 그건 다운그레이드. 그레이드가 다운된다. 그래서 다운그레이드 논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스폴전 목사님 이런 식으로 교리를 갖다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신학을 무시하고 교리를 무시하고 설교에서 이런 걸 듣기를 싫어하는 이런 그 교회가 만약에 왕성해진다면 50년이 못 돼서 콜랩스 붕괴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50년이 뭐예요? 스폴전 목사님이 1892년에 그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대전이 언제 일어났어요? 1910몇 년에 일어났잖아요. 19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과 30년 내에 서구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요.
구원받는 순간이 영적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귐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그들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평생의 영적 헌신과 성장을 경건의 목표로 여겼다. 청교도란 용어는 자칭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진 자들이 붙여준 이름이다. 원래 이 용어는 혼자 깨끗한 척하는 자들이란 뉘앙스 풍기는 비속적인 용어였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훈련하는 지성과 의지의 영성을 중요하게 여겼다. 감상적이거나 막연한 신비주의를 배격하고 설교와 성경 공부, 묵상과 자아 성찰 등의 믿음에 합한 지성적인 방법을 기반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추구하였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오염된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의식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신 선물로 여겼다.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이지적으로 말씀을 깊이 탐구하며 믿음을 확고히 다지는 것이 경건의 필수적이라 보았다. 그렇죠.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강조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성적 성경 연구를 또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비주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마치 신비주의 방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의 능력과 이지적인 그런 연구 이런 것을 무시하게 되면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우리 인격의 기능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활용하고 적용해야 되는 면에서도 강하게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요. 물론 그 지적 능력은 성령의 조명이라는 내적인 체험과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 청교도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적용해 주시는 내적 조명과 회심의 체험을 중시했다. 그래서 청교도 설교는 청중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각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도록 강력히 호소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두고 후대 사람들은 청교도 설교는 교리를 가르치는 동시에 심령을 뜨겁게 하는 논리, 곧 이지에 불이 붙은 설교였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로드 존스가 설교를 가리켜 로직 온 파이어라고 묘사한 것도 이들의 전통의 맥락을 그렇죠. 반영한 것이다. 설교를 불 붙는 논리라고 그랬어요. 불 붙는 논리. 로이드 목사님은 설교를 불 붙는 논리라고 그랬어요. 이제 로이드 목사님이 로마서 목사 설교에 보면 어떤 목사들은 빙산에 앉아서 설교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빙산에 앉으면 굉장히 차갑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설교하면서 불이 없는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을 얘기하면 불 같은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 그냥 고함을 지르고 그냥 그런 것이 불이라고 생각해요. 고함을 지르고 신비적이고 뭐 이상하게. 그런데 이 양반은 뭐라고 했어요? 논리가 있어야 돼요. 불을 가지고 있는 논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에 가는 지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는 걸 연상케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처럼 청교도 영성은 삶 전체에 걸친 매우 실천적인 경건이었다. 그들은 신앙이란 예배당에서만의 경건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삶으로 나타남을 믿었다. 청교도 설교자들은 가정, 직업,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행할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고 심지어 일상에서 영적으로 사는 법이라는 식의 매뉴얼을 갖고 있을 정도이다. 예를 들어 리차드 백스터의 성도의 영원한 안식, 그리스도인의 지침서 같은 책들은 시간 관리, 여가 활용, 부부 생활, 자녀 교육 등 삶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신앙인의 자세를 안내한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 훈련과 절제, 규율은 당시 일부 사람들에게는 율법주의로 보이기도 했지만 청교도들이 추구한 것은 행위로 의를 이루려는 율법주의와는 판이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그들은 이미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은혜로 전가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마땅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여 삶 전부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항상 견지하였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것이 청교도들의 삶이었다. 무엇보다 청교도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과 경외심이다.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기력을 인식했고
죄인된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칼빈주의 구원론을 철저히 붙들었다. 그러므로 그들 신앙의 중심에는 겸손과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 주권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자리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가 돌리고 지금 이제 칼빈의 욥기 159편 욥기 전집이 있어요. 그걸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존 오웬의 책을 번역하다가 칼빈의 욥기 설교를 번역하니까 이렇게 약간 턱이 어긋나겠습니까? 하나이겠습니까? 하나. 그러니까 칼빈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도 말하는 게 이제 옳은 거예요. 그 존 오웬이. 그런데 그건 표면적인 나타나는 거고 그 모든 이들을 누가 주장하셨어요? 성령께서 주장하셔요. 성경으로 성령께서 성경으로 주장하셨어요. 이게 종교개혁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루터와 칼빈이라고 대답하고 싶죠. 그런데 종교개혁도 누가 일으켰습니까? 종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손에서 당신의 교회를 찾으신 당신의 교회. 자, 그 다음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배제하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생활 속에까지 철저히 적용한 것이다. 그 결과 삶을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경건과 학문을 통합시키고 현세적 의무에 성실하면서도 영혼의 소망을 두는 균형 잡힌 신앙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들은 이제 흔히 뭐다면 은혜 중심파, 은혜파다 이런 생각해서 학문의 중요성을 무시했냐 뭐 그건 아니에요. 경건과 학문을 통합하면서 그 다음에요. 청교도들의 그런 진지함과 철저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된 결과였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청교도들의 경건한 신앙과 삶을 강조하며 한 말을 널리 알려진 바다. 청교도들의 의식은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다른 모든 것은 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주목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는 시야가 가릴 뿐입니다. 만약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파괴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정서에 사로잡힌 청교도들은 항상 십자군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기독교 신앙은 싸움이었으며 고귀한 십자군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악한 정사와 권세에 대한 방어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요새에 대한 도전이자 공격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이 십자군 운동이라고 하니까 어디 정말 뭐 총 메고 가서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 그 다음에요. 쭉 내려가서 그들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대면한 경외심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런 까닭에 청교도들에게 인생은 그저 안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며 성스러운 투쟁이었다. 죄와 세속을 대적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복음을 위해 세상과 싸우는 성도의 거룩한 십자군의 삶이 청교도들의 삶이었다. 정리하자면 청교도 영성의 본질은 말씀의 절대 충실함과 성령의 능력에 대한 의존, 전 삶의 영역에서의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16, 17세기의 청교도들의 신앙과 삶의 유산은 이후 여러 부흥운동과 경건주의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들의 신앙적 전통은 존 칼빈의 노선을 따라서 존 오웬과 여러 청교도 설교자들과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휴필드, 찰스 스펄전, 20세기 로이드 존스로 이어진다. 선택과 예정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 존 웨슬리 형제들의 영성 속에서도 청교도의 영성과 열정이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죠. 약간 이제 그 웨슬레는 신학적으로 로이드 목사님 그렇게 평합니다. 웨슬레의 신학은 상당히 그 논리성이 좀 약하대. 웨슬레가. 그런데도 여전히 웨슬레의 활동 속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걸 또 로이드 목사님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웨슬레의 전도 휘필드와 웨슬레의 전도운동, 휘필드는 이제 물론 우리 칼빈주의적인 입장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알미니안적인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그 속에 여전히 청교도의 영적인 흔적이 살아있다. 그 다음에요. 존 웨슬리는 조지 필드의 절친한 친구였고 둘 다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 클럽의 주도자들이었다.
다만 조지 필드는 알미니안적인 웨슬리와는 달리 칼빈주의 감리교도였다. 로이드 존스도 그 줄기의 사람이다. 청교도의 영성은 그 청교도 시대 이후 300여 년이 지난 20세기의 마틴 로이드 존스와 같은 대설교자를 통해 다시 한번 꼽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1662년 그 청교도 시대 59년에서 1662년 추방령이 있을 때까지가 바로 한 100여 년 정도의 그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미국에 이제 그 건너가서 바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그것이 이어져 나가죠. 이제 그런데 한 200여 년 동안 조나단 에드워드 이후 한 200여 년 동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그 복음의 설교자로 서서 이런 청교도의 그 영적인 그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이렇게 재현하는 동안에 한 200년 동안에는 진흙 속에 묻혀져 있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몽주의나 또 여러 가지 그 합리주의 또 이 과학주의 이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신학적으로 문서 비평 뭐 여러 이 비평주의 신학이 나오면서 청교도들이 아주 구물로 아주 그 별로 이제 현대에는 그 당시 19세기 18세기나 18세기 말이나 19세기에는 그 당시로 말해서 현대에는 쓸모가 없는 그런 것으로 여겨지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같은 분을 통해서 그 청교도의 그 영적인 그 놀라운 본질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성령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를 자 그다음 2장 제2장 마틴 로이드 존스 생애 사역과 설교 철학. 첫 번째, 의사에서 설교자로 로이드 존스의 부르심과 생애. 마틴 로이드 존스는 1899년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나 20세기의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설교자로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다. 이분이 1899년 영국 웨일즈에 태어났는데 1905년에 웨일즈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 부흥의 운동이. 그러니까 부흥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 부흥의 그 놀라운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것이 나중에 그 설교자로서 섬길 때 그래서 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리바이벌을 아주 굉장히 사모하던 리바이벌을 사모했어요. 그 자기 시대의 리바이벌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걸 또 위해서 기도했어. 그 리바이벌이라는 책 있잖아요. 붐이라는 책.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그걸 또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요. 그의 젊은 시절 의학을 전공하여 의사로 총망받던 인재였다. 1920년대 런던의 세인트 바돌롬의 병원에서 유능한 의사로 명성을 얻었고 영국 왕실 주치의의 전망이 확실한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얼른 설명하겠습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의사로 하다가 26세에 의학 박사가 됐는데 우리나라 28세에 웨일즈에 있는 센트필드 지역으로 가서 그 평신도 설교자로 합니다. 평신도 설교자로. 이게 신학을 한 적이 없어요. 신학교를 참 다닌 적이 없어요. 물론 신학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전히 신학. 근데 요즘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수님들의 그 가르쳐 주시는 그 신학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걸 졸업해서 목사가 되면 바로 강단에 적용하고 목회에 적용해야 되는데 신학교 들어올 때 자기 가방을 교문 밖에다 이렇게 놨다가 신학교 졸업할 때 신학교에서 배운 거 저 안에다 집어 던지고 자기 가방을 다시 찾아가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양반은 제도적인 신학교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닥터라고 하는데 메디칼 닥터. 물론 나중에 이제 닥터 프리칭이라고 이제 설교를 아주 설교 박사라 이런 별명을 붙이긴 했는데 그런데 이 양반이 신학을 어디서 했는가? 그 신학교가 묘한 신학교예요. 그 총장이 칼빈이고 성경 신학 그 주임 교수가 존 오웬이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학 교수고 그런 신학교 다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사에 빛나는 시대, 영적으로 빛나는 시대에 하나님이 쓰셨던 종들이 외치고 남겨놓은 책들을 물 마시듯이 읽었어요. 그것이 그냥만이 신학의 수업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게 설교자가 돼야 되는가, 소명받은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자로 서야 되는가,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어느 목사님한테 유학 간다고 그래서 유학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랬어요. 어떻게? 한국에 번역되는 개혁주의 청교도 그 고전들 문서들 300권만 읽어라. 그러면 훌륭한 설교자가 될 것이다. 뭐 때문에 유학 가려냐 그러니까 교수님 되려고? 그랬더니 아니 교수님 안 되고 이제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 말을 듣고 안 갔어요. 지금 계속 그 책 읽고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로이드 목사님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청교도들을 만났어요. 청교도들을. 자, 그러니까 청교도들을 만났다는 그 말은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청교도들을 통해서 배웠다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좀 읽어봅시다. 하여튼 30분 되면 딱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읽어봐요. 예. 어느 부분부터? 16페이지 중간. 17페이지. 예. 예. 두 번째, 17페이지 맨 아래. 예. 예, 두 번째. 로이드 존스의 신학적 확신과 목회처럼. 로이드 존스의 사역을 이해하려면 그가 붙들었던 신학적 확신들을 알아야 한다. 그는 철저한 개혁신학, 고신앙, 칼빈주의 신학 위에 굳게 서 있었다. 여러분, 왜 칼빈주의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예?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래. 아니, 성경적이라고 그러지. 왜 칼빈주의라고 또 그러냐 그랬어. 그건 이단들도 성경적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칼빈주의라는 말을 쓰는 거다. 그런데 결국 그 말은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인 것이 바로 칼빈주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웨일즈에서 자라며 전통적 장로교 배경을 가진 그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는 종교개혁 신앙을 자기의 사상의 토대로 삼았다. 따라서 성경의 절대무호성과 충족성을 확고히 믿었고 근대 과학주의나 성서비평 등이 성경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태도를 단호히 거부했다. 이런 의식이 어디서 생겼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생겼어요? 이런 의식이 누구로 말미암아 생겼냐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칼빈주의 신학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그는 당시 일부 지성인들 사이에 퍼져 있던 현대 과학 지식 때문에 성경의 신적 권위나 기적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과학이나 인간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음을 역설했다.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면요, 정말 사람이 거듭나면 인간 수준이 안 되고 정말 하늘의 수준의 사람이 돼요. 어떤 분은 그 노아 방주가 그 사람 여덟 사람이 있었고 여러 짐승들이 있었을 텐데 그 메탄가스가 엄청나게 나왔을 때 문 꽉 닫고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거기서 그거 어떻게 했을까 그랬는데, 그래서 별걸 다 걱정하려고 그랬어요. 메탄가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건데 그 다음 문제는 누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거듭났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건 성령의 가르치심이, 성령을 통해 성령께서 오늘도 가르치시는데, 교회사 속에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이 뭔가? 그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인간의 불신앙은 지적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문제, 곧 죄로 인한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진단이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시급한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과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이라고 보았다. 로이드 존스는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과 성령의 능력에 대한 의존이라고 강조하며 그렇죠. 이분이 이제 세 가지 권위를 말했어요. 첫 번째 권위는 성경, 두 번째 권위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이런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 권위를 말했어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걸 강조해요. 그 다음에 지성주의나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현대교회를 경계했다. 그에게 있어서 신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사고였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열매 맺는다는 확신이 분명했다. 그의 이런 관점은 그의 권위라는 책에 잘 드러나 있다. 우리 모두가 의존하고 복종할 권위로 성경, 그리스도, 성령을 제시한다. 이러한 확신 때문에 로이드 존스는 교회의 순결과 연합에 대해서도 원칙이 뚜렷했다. 1960년대 에큐메니컬 운동이 한창일 때 그는 복음의 본질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과는 결코 연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예, 이런 문제는 이제 또 시간이 많이 지나. 그 다음에 로이드 존스의 설교 철학. 세 번째 19페이지 중간입니다. 불붙는 논리의 강단. 로이드 존스가 가장 열정을 쏟은 분야는 단연 설교였다. 그는 설교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최우선 수단이며 영혼 구원과 성도의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믿었다. 그래서 그의 목사와 설교 제1장에서 설교의 최우위성을 강조하며 말한다. 설교는 교회 생활 전체에서 최우위를 차지하며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되거나 보충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렇죠. 신학교가 왜 존재합니까? 신학교가 설교자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신학교를, 그 당시에 신학교를 보니까 설교자를 세울 신학교가 없어. 그래서 안 갔어. 왜 안 갔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거든. 그 설교자를 세우는 것이, 소명자를 길러내는 것이, 물론 소명은 하나님 주시지만 소명자를 설교자로 길러내는 것이 신학교예요. 그게 바로 MDB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MDB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MDB 과정만 잘하면 그 다음에 THM, PhD 이 과정은 그 기반 위에서 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MDB 과정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강단 사명을 거룩한 두려움과 뜨거운 열정으로 받아들였다. 로이드 존스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의사 시절 환자를 대하는 듯이 매우 엄밀한 영적 진단과 처방의 과정으로 여겼다. 먼저 본문에서 드러나는 주된 교훈과 교리를 면밀히 연구하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 속에서 그 진리를 논리적으로 증명했다. 그는 매 설교마다 청중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핵심 교리 하나를 선명히 부각시켰다. 그래서 그는 연속 설교를 하면서도 매 설교마다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여 그 전체성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말은 이런 뜻이다. 연속 설교를 한다고 해서 매 편의 설교마다 그 나름의 주제에 집중하되 다음 설교를 기다리지 않아도 복음적인 믿음의 이치와 논리와 삶의 교훈을 알게 하여 회중의 호소력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자, 그 밑에 로이드 존스는 설교를 정의하면서 중간 부분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설교를 정의하면서 설교란 불타오르는 논리요 뜨겁게 달구어진 이치입니다라고 했다. 즉 참된 설교는 건조한 강의나 지식 전달이 아니라 성령의 불길로 점화된 진리의 논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드는 사건이라는 뜻이다. 그의 말대로 What is preaching? Logic on fire. 엘로켄트리즘, 엘로켄트리즘. 웅변적인 합리란 웅변적인 합리. 그 다음에 곧 온전한 이성과 진리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것이 설교라고 했던 유명한 정의는 설교자 로이드 존스의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로이드 존스 설교 원칙. 자, 첫 문장만 읽으세요. 21페이지 아래서부터 5번째 줄입니다. 로이드 존스의 설교 원칙. 첫째, 말씀의 주요 교훈을 파괴하지 말라. 둘째, 성경을 강해하되 주석을 낭독하는 것 같이 말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를 주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강해 설교는 주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셋째, 교리 설교와 생활 적용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았다. 넷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 그 다음에 3장.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건너뛰는 거예요. 자, 3장. 3장 1번 로이드 존스와 청교도 정신의 계승.
마틴 로이드 존스는 20세기에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17세기 청교도들과 깊이 교감한 설교자였다. 그는 그러니까 청교도의 이런 것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설교자가 되게 하나님의 성령께 인도하셨는데 그걸 누구한테 배우게 하셨는가? 바로 청교도들, 루터 칼빈 그리고 청교도 설교자들 조나단 에드워드 스몰전 이런 분들한테 배웠어요. 이게 같은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요. 그는 청교도들의 저서를 애독했고 그들의 신학과 영성을 철저히 소화하여 자신의 목회에 적용하였다. 아니 그가 청교도들을 통하여 성경의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맛보았고 그 진실을 재확인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분처럼 신학과 교리를 성경이 말하는 신학과 교리를 자기 강단에 그대로 강단의 그 설교 사역으로 바로 나가서 활용한 분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언제나 이분의 설교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 그래서 설교가 무엇이냐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 그는 개혁주의 신학과 그는 계획주의 신학과 신앙의 전통과 그에 반하거나 이탈한 신학적 조류에 대해서 명료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그의 섬세한 촉수와 논리가 그의 설교 속에서 녹아 배어 있었다. 그런 그의 성경 강해에 불붙는 논리를 반박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의 신학적 수준은 사변적 굴레의 틀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것이 그의 모든 설교 속에서 녹아 흘러나왔다. 그런데 요즘 일각에서요 인문학을 배워가지고 인문학과 뭐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신 나간 소리요. 인문학적 교양은 알아야 돼요. 설교자가 플라톤이 뭘 말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플라톤이 뭘 말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뭘 말하는가 그것만 알면 돼. 무슨 교훈을 말하는가. 그래서 그걸 회중들에게 얘기할 때 복음과 이것이 어떤 차이가 되는가, 어느 것이 사람을 살리고 정말 영화롭게 하는가,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인문학을 인용해가지고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인문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해요? 철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래 철학적인 것과 매치를 시켜가지고 이건 다 중세교회에서 이미 실험 끝난 거예요. 실험 끝나고 실험실 저 쓰레기통에다 다 버린 건데 그걸 또 뒤져가 찾아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똑똑한 설교자가 아니에요. 설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은 그런 인문학 책이 아니에요. 인문학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사 속에서 성경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명받아서 성경을 강론하고 풀어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동반한 그런 메시지를 읽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설교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그런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그런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런 책을 많이 읽는 성도들이 최고의 설교자의 조력자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목사님 설교를 무시하고 안 들어요. 그런데 그건 그 설교하는 그 설교자가 공부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편하게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평신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책을 읽고 와서 설교를 방해할까봐 염려하는 아주 게으른 설교자의 변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30분이 딱 됐어요. 그래서, 예? 10분 동안, 뭐, 질문하십시오. 나머지는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이게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예? 예? 그냥 하라고요? 10분 더? 예, 알았어요. 혹시 꼭 물어볼, 그런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한번 하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게요. 질문하실 분 있어요? 예. 네? 18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18페이지? 예.
로이드 존스가 이제 철저한 개혁 신학과 칼빈주의 신앙 위에 굳게 서 있다는 그렇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전통적 장로교 배경인과 동시에 이제 칼비니스틱 메소디스트의 신학적 관점을 견지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 여기 칼빈 메소디스트라는 건 메소디스트 이제 방법주의자라는 그 말인데 이제 휘필드나 예. 아, 나중에 예, 그렇죠. 이제 이건 하나의 이제 그 신앙의 방식에 대한 것을 초점을 두고 이런 용어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다 이제 우리 지금 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로교 신학으로 이제 박혀서 정돈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휘필드 이런 사람을 메소디스트예요. 휘필드가.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감리교로 번역을 해. 근데 사실은 감리교로 번역하면 알메니안으로만 생각하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냥 메소디스트로는 나는 그냥 감리교로 번역 안 하고 메소디스트로 했더니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왜 이걸 감리교로 번역 안 하냐고 또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아주 공은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다음에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예. 앞부분에서 영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영성? 예. 경건에 대한 내용들, 설교, 지금 청교도 영성에 대해서 예. 말씀해 주시고, 예. 그리고 청교도 로이드 존스의 설교에 있어서도 이 영성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물론 이제 영성이라는 말에 대한 그 맞습니다. 용어상 문제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아, 이제 그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제 영성이 필요하고 예. 설교이기 때문에 영적 특성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야 된다고 예. 생각은 하는데 예. 최근에 학자들이 영성 설교를 얘기를 할 때 예. 영성의 범신론적인 측면이나 예. 조직 신학이나 역사 신학에 대한 이러한 성경 신학적인 부분들을 좀 배제하는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제한적으로 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과 영적 특성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여기는. 네, 그렇게 좀 제한된 예, 면에서 제한적인 면에서 이해를 그렇게 하도록 들으세요. 예.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 29면 3망 보세요. 29면 3. 예. 예, 그럼 읽어주세요. 세 번째 예. 부분, 예. 로이드 존스와 설교 회복, 무엇보다 로이드 존스의 영향력의 정수는 설교 회복이다. 그는 침체되어 가던 강단에 생명을 불어넣은 설교자였다. 그의 사역 전후로 영국 교계의 설교 수준과 위상이 새롭게 고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 일 뒤에 성령께서 계시죠. 그 사람 자신에게서 나온 건 아니에요. 여전히 성령께서 그 속에 계시다는. 그 다음에요. 여러 사람이 그에 대해 청교들의 설교 사역이 20세기에 부활한 것이라고 평하듯이 그는 참된 강해 설교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다. 강해 설교의 신학적 체계를 수입한 헤돈 로빈스는 그를 가리켜 내가 보는 견지에서 강해 설교의 최고 모범은 로이드 존스의 설교들이라고 하였다. 로이드 존스의 설교의 결과로 설교자들 사이에 말씀으로 돌아가 깊이 있는 강의를 해야 한다는 자각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아울러 청중들 사이에도 깊은 말씀의 양식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었다. 결국 오늘날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강해 설교의 전통이 살아있는 데에는 로이드 존스의 공헌이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 여기 이제 복음주의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1968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What is an Evangelical이라는 그런 그 강연을 하고 책을 냈어요. 근데 그 당시에 1968년의 복음주의하고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주의하고 같아, 내용이.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간 그 양반이 그 책을 낸 다음에 1968년 이후 2000년이 되고 지금까지 오는 그 수십 년 동안 그 에반젤리칼리즘 우산 속에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거 하나만 같으면 다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그 우산 속에 다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 아까 이제 우리 당회실에서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에반젤리즘,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를, 구분해야 되는 때가 됐어요, 지금. 그런데 1968년도에, 복음주의자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책을, 그 강연을 하시고 책을 낼 때에 그 내용하고 오늘 우리가 개혁주의 추구하는 내용하고 청교도들의 그 영적 특성하고 동일해. 그런데 지금은 이런 면에서 좀 차별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주의를 해요. 그 다음에요. 그는 존 칼빈, 존 오웬이나 청교도 설교자들, 조지 필드, 스펄전 같은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관을 계승한 모범으로 개제도가 청교도들의 전통 안에 선 설교자로 불린다. 실제로 평론가들은 그를 가리켜 그는 종교 개혁자들과 청교도들 그리고 조지 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스펄전의 전통을 계승한 사람에는 찬사를 서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옛날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람들이 이제 옛날 두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의 독특한 타입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대로 믿으면 옛날 지나간 그 독특한 타입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난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 택한 백성의 표지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 영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자들이 이 개념을 회복해야, 아까 우리 원장님도 이제 그런 말씀, 회복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두 사이에서 바른 정로를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정로의 복음을 갈 수가 있어요. 이걸 회복해. 이거에 대한 그 지각을 가져야. 그런데 이것도 여전히 이런 청교도들이란 이런 귀한 그 교회사 시대에 빛나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양육하고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설교자가 있을 때 교회가 가장 힘이 있었어요. 물론 그 시대에 그 가장 힘이 있었던 그 시대가 여전히 많은 박해도 받기는 했죠. 그러나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주장하는 교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봐요. 이처럼 과거의 영적 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사역이 얼마나 청교도적 뿌리에서 생명력을 얻었는지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를 통하여 종교개혁주의자가 청교도들이 견지하던 성경적인 정통 가치가 결코 죽을 수 없이 시대와 관계없이 항상 살아있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음이 항상 확인됐다. 살아있는 신적인 역동성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요. 요약하면 로이드 존스는 청교도 정신을 20세기에 되살린 설교자였다. 그는 청교도들의 신학과 경건을 몸소 계승하여 복음주의 교회의 각성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시대에 지속적 영적 유산을 낳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청교도와 로이드 존스의 유산이 오늘 우리 현대 교회와 강단해주는 도전을 함께 생각해보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신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저희들을 씻으시고 그 의로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시대 속에서 저희를 이렇게 성도로 또 설교자로 부르셔서 섬기게 하셨는데 우리 오늘 배운 대로 청교도들과 또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같은 이런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오늘 현대 교회에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교회들이 새롭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고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증거 이 설교 사역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